6장 3절로 10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 위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멘. 이따가 필요하면 하소. 오늘은 다니엘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영성이란 말을 전에는 우리 교회가 좀 삼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종교마다 영성이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영성, 이슬람 영성, 기독교 영성, 영성이라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 시대에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보이는 인간 그 너머에 또 어떤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있지 않는가, 또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육체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지 않은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우리 교회도 3일 영성운동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각 종교마다 영성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터부시할 이유가 없는 것은, 많은 종교가 있어도 우리 기독교가 탁월하게 진리의 종교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말의 어원이 리에리가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릴리존 영어가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원어의 뜻이 다시 연결한다, 함께 묶어준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다시 연결하든지 함께 묶든지 이런 의미를 가져야 그게 진정한 종교가 아니냐. 우리 기독교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고 낙원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는데, 왜 관계가 단절된?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잃어버린 모든 복을 다시 영생을 누리게 하신, 회복해 하신, 이런 진리가 기독교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연결한다, 함께 묶다라는 종교라는 말의 어원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참 진리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데도 영성 쓴다고 해서 똑같은 영성이 아니다. 영성으로 흔히 이제 정의할 때는 영적인 성향, 영적인 품성, 신령한 품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월적인 존재를 따라서 그 규례를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도 정의를 했고,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주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분의 말씀대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다. 바울이 말한 바에 의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 그게 바로 기독교 영성에 대한 핵심 구절로 소개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4절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다른 종교가 아무리 영성해도 우리 기독교 영성에 미칠 수가 없어요. 또 종교가 없다고 하면서도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또 초월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도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영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대로 절대자를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면서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게 진정한 영성이고 기독교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믿음에 탁월한 인물들이 모두가 또 영성이 탁월한 인물들입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영성이 뛰어나다 말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 함께 하는 삶, 이게 진정한 영성인데 진짜 여러분 이 시대는 영성이 아주 절실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도 더욱더 탁월한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는 그가 귀족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이런 앞으로 촉망되는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잘 시켜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그래서 이런 인재를 발굴하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선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에 거하면서 환경이 좋지요. 왕이 특별히 지정해주는 음식에다가 포도주에다가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만하면은 뭐 포로된 거 아무 서러움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 문화에 만족하지 않고 그 원인을 압니다. 바벨론 와서 보니까 왕이 지정하에 내리는 음식이 전부 다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이라는 주신에게 제물로 바친 것이 이제 하사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그 음식으로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구별된 성도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우상에 절하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앞에 제물도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저 채식만 먹을 테니까 채식을 주어서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3년 기간이 차가지고 왕이 테스트를 하는데 다른 자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이 세상 문화에 함몰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답게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정말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제가 또 어설프게 기독교 문화원 이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면은 우리 기독교 문화원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를 좀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오랫동안 함께 일하다 보니까 아마 어차피 한 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직임을 또 맡게 되었는데, 아무튼 기독교 문화가 아주 아름답게 창출됩니다. 과거 뭐 일찍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 유럽들이 다 기독교 문화로 지배를 했는데 끝까지 잘 고수를 못 해가지고 오늘날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이방 문화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이방 문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 중심의 삶을 추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또 그 친구들은 큰 난관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서 승리를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탁월한 영성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난 큰 난관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고 꿈에 아주 충격을 받고 눈을 뜨니까 꿈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분야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박사들, 술객들 다 불러가지고 사실을 얘기하고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하러 오는데,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꿈꾼 당사자가 꿈을 잊어버렸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왕권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기한에 알아맞히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다 가짜다, 다 죽여서 집터를 그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왕이 꾸고 잊어버린 그 꿈을 하나님이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알고 이런 꿈을 해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살고 친구도 살고 다른 사람도 다 살렸어요. 얼마나 필요한 영성이냐.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실천적인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자기들도 죽었을 거야. 친구들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다 살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이런 탁월한 신앙 영성으로 자기가 살 뿐 아니라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원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아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영광을 받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꿈을 알았으니까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왕의 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야. 제가 깊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왕의 꿈은 이러했습니다. 이거 뭐 영광을 자기가 차지할 터인데, 그때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2장 29절에 잘 나와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셔사오고 내게 이 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밀한 왕이 꾸고 잃어버린 꿈을 어느 누가 알아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영광을 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영성.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크게 섬긴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됩니다. 누가 하셨느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하라는 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를 쓰신 것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땅에 있는 뭐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 크게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걸 귀한 가치로 삼았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서 5장 16절에 나오거든요. 이제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오만하고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흥청망청 뭐 연회를 자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저 귀인들 불러서 이렇게 거대한 연회를 베풀고 하는데 더 흥을 돋구려고, 야, 우리 아버지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뺏어온 금잔을 가져오라. 금잔, 성전에 쓰던 금잔. 그 금잔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먹고 마시고 흥청할 때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희한한 광경에 너무 놀란 것입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이 분야의 전문가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을 호출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은퇴했어요. 조용히 지내는데 다니엘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니까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말합니다.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니까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 귀인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내가 삼겠다 했을 때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알겠습니다. 야,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 물질이나 명예욕, 권력욕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지덕지하면서 취할 것인데 이미 초월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찍이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다 경험했어요. 그는 뭐 권력, 그 다음에 지식, 명예, 그리고 또 각종 보화, 즐거움, 쾌락, 거기에 따른 누리고 왔습니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걸 추구하고 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늘 교훈을 받으며 그분을 섬기며 사는 이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것 때문에 때로는 그냥 예배도 빠지고 세상 것 때문에 봉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떠나면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런 영성이 참 본받아야 될 영성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다니엘은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정직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아닙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워낙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대제국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수석 총리로 이렇게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적들이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고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성을 가져야 이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어떻게 빌미로 해가지고 올무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갑니다. 왕 앞에 가서 왕이요, 이제 이 대제국의 통치자가 되었으니 왕권을 강력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면은 기한을 정하고 절하면은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전국 방방곳곳에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뭐 왕권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왕도 뭐 나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방방곳곳에 방이 내려갑니다. 다니엘이 압니다. 그것도 왕궁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전에도 그래 왔지만은 이제 어느 신에게 절한다면은 기도한다면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엄청난 왕의 엄명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야지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 명령에 합장치 않으면은 지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이 바라보이는 그 창을 엽니다. 왜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4,000리가 넘는데 큰 먼 길을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이 얼마나 그리운지 성전에 있는 그 방향으로 창문을 내놓고 그것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이 다 지켜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왕에 끌고 와서 이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신에게 절했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왕이 다니엘을 알거든. 인재인 것을 알거든. 신실한 것을 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에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걸 변개할 수 없어서 눈물 머금고 사자굴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금식을 하면서 잠을 못 잡니다. 기도를 다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그 사랑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건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날이 밝았습니다. 제일 먼저 아침에 일찍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생기는 하나님이 너를 잘 지켜주었느냐? 예,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건강합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다니엘을 올려내고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의 탁월한 영성인 거예요. 그 영성,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니까 사자들이 배가 고파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저거를 입에 대면 뜨거운 감자 내려가지고 아예 그냥 관심도 두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냥 사자들이 점프를 해가지고 밥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 증거가 뭐냐? 말씀을 사랑해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자는 내 아버지도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다른 사람은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해도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우리 조상의 범죄로 하나님의 징계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70년 징계 기한이 차면은 다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영성이 이렇게 탁월한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의 영성을 보면서,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이야, 참 대단하다. 정말 세상을 이기고 제국은 바뀌어도 그 리더십은 바뀌지 않고 계속 인정받는 다니엘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3.1교회 성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십니다. 아멘 하세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더군다나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마귀가 비상에 걸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그냥 쓰러뜨려 넘어지게 하려고 밥을 삼기 위하여 온갖 방법으로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달콤하게 미혹해가지고 이성을 미혹하든지 물질을 미혹하든지 명예를 미혹해서 그냥 믿음을 버리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런 이성의 유혹 때문에, 성적인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뭐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별별 일을 다 보면 그것도 또 없애야 되는데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도 거기 걸려서 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아파하는 다윗도 정신줄을 놓으면 깨있지 않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야 오죽도 하겠느냐. 우리도 깨있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그런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 탈을 쓰고 이단 사이비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신천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천지는 우리처럼 성경을 그렇게 바르게 보질 않습니다.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엎어놓고 그렇게 새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해암도 상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거기 살게 합니다. 그 대신에 거기 생명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선악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렇게 명령하시구나. 단 하나의 명령, 그거 얼마나 지키기 좋아.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바르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놈들은 그 생명나무는 바로 이긴 자, 참 목자 이만희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게 생명가고, 선악과는 저 거짓 목자 송종원 목사 같은 사람 그 말을 듣고 설교 듣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이게 선악과 먹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는 처음 듣는 거야. 새로운 거야. 그게 새로운 겁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보질 않습니다. 성경은요,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고 분류하면 그렇습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제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실제 역사를 갖다가 왜 그거를 그냥 왜곡을 합니까? 나무는 사람이고 씨는 말씀이고 뭐 구름은 영이고 말이에요. 역사서는 역사로 봐야지 왜 역사를 안 보고 그거를 말씀을 비유로 풀이하고 왜 왜곡을 하느냐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 그런데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야, 이건 처음 듣는 거야, 정말 아주 참 새로운 거야 이래가지고 그 거짓 선제자에게 속아 넘어가고 이단 사이비의 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양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머리가 커지면은 다 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도 안 듣고요, 곁길로 가고요. 심지어 뭐 마약하는 친구도 있고 동성애 하는 친구도 있고 참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 도대체 이런 자녀를, 이런 세대를 어떻게 바르게 인도를 할 수 있겠느냐?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힘으로 넘으면 안 돼요. 힘으로 넘으면 안 돼요. 잔소리로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자기 잔소리가 굉장히 능력 있는 줄 알고 잔소리로 한몫 보려고 하는데 꿈 깨세요. 자, 같이 옆 사람 보고 꿈 깨요. 잔소리는 진짜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칭찬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다 쓸데없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힘으로 넘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다니엘이 그런 큰 난관을 만났을 때, 야, 큰일 났다, 이제는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 나가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래했더니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21세기 지금 현재 과학 문명은 뭐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머리는 도대체 어떤 머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데, 겨우 사용을 하는데, 사용법을 배우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 그리고는 그런 나중에는 로봇이 또 우리를 막 지배하는 이런 시대. 참 황당한 이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데 침식 당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세대를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시대에 이런 영성하면서 요즘 그 SQ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학교에도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AI 얘기가 하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야. 학교에서 많은 학교 얘기 알려지고 기업에 알려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영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기독교 영성인데, 이때 다시 한번 기독교가 여러분 진정 부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영성으로 정말 충만하고 깨어있으면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 얼마나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1서 5장 4절에요. 요한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AI 시대에도 여러분 SI로, AI는 인공지능으로 가면은 SI는 영적 지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앞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 3일교회에서 3일 영성운동 하자고 이렇게 예배부에서 제안한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1시간 성경 읽는 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좀 줄이면 됩니다. TV 줄이고, 그 다음에 신문 보는 거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자세히 검색하고 보는 거 좀 줄이고, 그 별로 큰 이득은 없어. 꼭 필요할 때는 사용해야 되지만, 그리고는 그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1시간 투자하자.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오면 말씀도 듣고 기도도 있으니까. 부득이해서 새벽기도 못 나오면은 스스로 시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되, 정말 왕의 조세 의인이 지켜서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해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 위에 최고 결정자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 붙잡혀 죽을 거 사자굴에 갇혀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지 마시고 결코 나 혼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녁 시간 되면은 좋습니다. 저녁 시간 되면은 좀 일찍이 소등을 합시다. TV도 끄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이제 좀 진동을 하든지 해놓고 그 다음에 소등도 끄고 그리고는 기도하잖아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취침 전에 잠시 기도하는데 취침 전에 기도해보니까 사실은 피곤해. 하루 생활 다 이제 정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잠들겠습니다. 잘 자고 내일 아침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좀 일찍 9시나 돼서 KBS 누워서 MBC 누워서 봐야 열만 받는 거 보지 말고 그리고는 불 다 끄고 TV 끄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돌이켜보니까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 또 기도할 제목도 많고 기도할 대상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1시간 기도하는 거요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지혜가 되고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래야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건강한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으니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이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송 같이 부르죠. 314장.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4장.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를 하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이전엔 세상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말 다만 내 비는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만 내 비는말 다만 내 비는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